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14절을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풍성한 주의 은혜, 오늘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풍성한 주의 은혜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겁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꼭 샤머니즘하고 좀 비슷하게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해도 별로 삶이 달라지는 것도 없고 거기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삶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어떤 위치적인 것이나 이런 그 외적인 상황들이에요. 이런 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지요. 그게 좀 괜찮아져야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넌 내 것이라고 하는 거, 그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보호하신다는 거, 은혜로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바로 감사의 조건들인 겁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입장에서 보면 80년, 100년, 150년 그렇게 산다고 해도 성경에 뭐라 시편에 그 자랑은 슬픔이라 그랬고 고생이라 그랬어요. 그게 인생이고 그건 뭘 말하냐면 유한한 건데 유한한 인생 가운데 조금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명예가 있고 아니면 건강하고 힘께나 쓰고 그게 감사의 조건이라면 그 사람은 그 힘이 없어질 때, 그 물질이 사라질 때 감사의 조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원적인 게 뭐예요? 영생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의 그 내용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런 반대자였어요. 반대자. 반대자는 우리 사람들 같으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이건 나하고 이제 같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울을 그렇게 지독스럽게 반대하던 사울도 다 어떻게 해요? 그를 변화시켜요. 회전시켜요. 그래서 박해자가 증언자가 되게 하고 막 그런다는 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우리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같이 할 수가 없죠. 같이 할 수 없어요. 그걸 바울도 알아요. 사울도 알아요. 사울이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인지상정 아닙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게?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무슨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아니면 또다시 어떤 이걸 이유로 해갖고 대적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예?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지요. 그거를 바울 사도는 풍성한 주의 은혜 이렇게 썼어요. 예. 풍성하다 그랬어요. 풍성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인 게 뭐예요? 풍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충만과 같은 거예요. 충만이 뭡니까? 차고 넘쳐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고 채워지다 못해 흘러 넘치는 게 충만이고 풍성이에요. 예. 바로 주님의 은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풍성한 거예요. 이렇게 흘러 넘치는 은혜예요. 그 사울을 보더라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옛날을 생각하면은 마땅히 자기는 그 전능하신 주님께 세상 말로 말하면은 깍했어야 돼. 죽었어야 돼. 멸망이에요. 자기가 행한 일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예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신성 모독죄를 짓는다고 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그 바울과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앞서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예수님을 꼭 닮은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자기가 주장자의 주장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돌 던지고 자기 옷 번져가지고 벗어서 이 사울 앞에 갔다가 놨다고 하는 것은 사울이 주동자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일을 했어요. 그걸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뭐 폭행자다, 살인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가 뭐예요? 제일로 큰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자기를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오. 예. 능력을 주시고 또 귀한 사도의 직분을 주셔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냥 이렇게 구원만 해줘. 그냥 멸망시키지만 않아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야 될 판인데,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능력을 주셨어요. 놀라운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바울 사도는 풍성한 주의 은혜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냐면은 감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믿음. 예, 이 바울 사도가 감사를 하고 있다 그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은 사실은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일밖에.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 어떻게 살든지 삶의 형편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영생하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가족이에요. 그걸 하나님 자녀라고도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일꾼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면 그런 자들로 내가 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예,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보십시다. 오늘 첫 절인데 나를 뭐라 그랬어요? 능하게 하신. 능하게 하셨다 그래요. 여기서 능이 뭐예요? 능력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 따로 하나로 할 때도 있지만은 그리스도라고 할 때도 있지만 이 세 가지가 꼭 따라올 때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이 세 가지가 함께 따라올 때가 있어요. 이게 원본이야. 이게 원본. 이게 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오늘 말씀에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귀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열거될 때, 이렇게 명칭되어질 때 가장 귀하게 주님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나를 능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어요. 바울이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는 말 그대로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예,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신앙인들도 꽤 있어요. 뭐 일이 조금 좀 괜찮아지면 헤헤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뭐 일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뭐 또 불평이 되는 거죠. 불평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다스림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거죠, 그게.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적일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신적 성품에 동참케 하기 위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깨달음이 있고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까 바로 인간적인 것이 신적 성품에 동참하는 것으로 성화되어지고 그게 바뀌는 거란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어쨌든 감사를 할 줄 아는 것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감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그의 믿음은 별 볼 일 없다. 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감사가 참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가지고 감사하고 물질 가지고 감사하고 내 재능 가지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의 헌신적인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바로 이 풍성한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감사가 삶으로 아니면 물질로 표현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말씀에서 먼저 뭘 감사를 하고 있냐면은 직분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직분에 대한 감사.
직분에 대한 감사.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거기에 충성되이 이렇게 나와요. 충성되이. 여러분, 이 충성되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충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 현재 상태에서는 충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직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를 보냐면은 앞으로를 본 거예요.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를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충성하는 사람을 막 일꾼으로 세워놔도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나중에 이게 이상하게 거꾸로 되는 수가 있어요. 잘못돼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전진이 되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데 이 충성된 것 같은 자리에서 뭔가 직분이 맡겨졌는데 이게 빽 하고 마른 거예요. 이상하게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버리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의 판단 속에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사울을 어떻게 보셨냐?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충성할 것을 미리 아시고 직분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충성되이 여겨 직분.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직분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이 1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문장 자체를 가만히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주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로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것으로. 다 주님이 주체자예요. 예? 나를 능하게 해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주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내가 뭘 해가지고 받아낸 직분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런 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자꾸 전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체가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따라가는 거, 끌려가는 거, 인도되어 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충성스럽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직분을 내가 이 충성스러우니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문제가 돼요. 나는 충성스럽지도 못한데 충성스럽게 여기면서 앞으로 잘할 것을 주님이 기대하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충성스럽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직분에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주님의 뜻에 좀 부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직분에 감사했어요. 감사하는 믿음인데 직분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뭘 감사했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바로 이 긍휼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 그것은 13절에 나와요. 다음 절에 자기가 옛날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비방했죠. 나사렛 예수 정말 우습게 여겼죠. 그 촌뜨기 시골 청년
뭐 그러면서 무시했어요. 유대인들이 다 그랬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나사렛 예수를 굉장히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그렇게 무시했단 말이에요. 뭐 이 사울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비방자였어요. 우리가 그 예수보다 훨씬 아주 월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고, 주님은,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셨잖아요. 그들을 인정 안 하셨어요. 회개해야 인정이 되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진짜 인정이지 내가 나를 인정한다고 그게 다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비방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박해자라 그랬어요. 박해했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스데반 죽이는 일을 앞장서고 다메섹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냥 포송해가지고 끌어오려고 가고 뭐 그랬잖아요. 예? 박해자였어요. 심지어 폭행자였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 율법에 맞지 않으면은 그냥 폭행해도 그건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들의 주장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거기서 도리어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밟아서 꼼짝 못하게 했어야지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사울도 그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야? 긍휼을 입은 것은, 이 긍휼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무식하게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이게 뭐 명분을 자기가 그때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사실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못된 나 같은 자라도 긍휼로서 나를 뒤집어 놓으셨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을 더 우월하게 지금 말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옛날에 난 예수 알지 못해가지고 그랬었다고, 뭐 알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더 강조하고 크게 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게 뭡니까? 긍휼을 입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긍휼을 원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5장 8복에 거기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결국 뭐냐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너희들도 긍휼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성도의 삶. 예? 성도의 삶은 앞에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가지고 직분을 맡겨주시니까 직분을 어떻게 하라고? 충성스럽게 직분에 감당해야 돼요. 직분에. 이게 성도의 마땅한 도리고, 동시에 긍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긍휼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긍휼이 정말 너무나도 작아요. 비판이나 아니면 정죄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빠르고 강하고 큰데, 근데 정말 긍휼이 없어요. 그렇게 매정할 수도 없어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조금도 잘 용납이 안 되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거를 따져야 되고 뭐 그거를 또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요. 바울은 자기가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역자로 삼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자비와 긍휼로
자기가 그런 위치에 세워졌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이거예요. 예? 참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해 볼 때 정말 나는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의 모습이 큰가, 아니면 오히려 더 다른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거를 따지고 하는 게 더 큰가, 한번 저는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에 대한 감사가 이 바울에게 있었듯이 우리에게 그 긍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긍휼에 대한 감사는 긍휼의 삶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지요. 찬송가 262장을 보면 그 찬송가는 그거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그게 첫째 소절인데 5절까지 있죠. 근데 그 마지막 절, 둘째 소절을 보면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내 주님을 내가 사랑해 본다 한들 마음에 차지 않아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찬송가 262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찬송시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한 감사가 있고 긍휼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이런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결국은 충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충성이라고 하는 건 비로소 진행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충성이 이게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네? 감사하는 믿음이 없이는 충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좀 기분 좋고 은혜 있는 것 같을 때에는 충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로 감사가 기본으로 돼 있지 않으면 그 충성은 곧 시들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 충성은 그냥 없던 것 같이 돼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주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멸망할 존재인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할 때, 주님께 나는 충성할 일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뭐 이유가 없어요. 누가 뭐라 하는데 상관이 없어요. 이런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견주어 보지도 않고 그냥 주님 앞에 나만을 생각하면서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자들이 두 번째로 주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네,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랬잖아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아까 제가 제목 설명하면서 여기에 근거했다고 제목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믿음. 네. 바로 이 믿음, 그리고 이 사랑과 함께 넘쳐났단 말,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네. 주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저런 인식 속에서 뭐가, 주님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우러나는 거예요. 사랑이.
왜냐하면 주님의 그 몸버려 피 흘리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그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게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못 박아 십자가에 그렇게 해서 피 흘려 목숨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믿음은 그분에 대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이 충성이라 그거예요. 충성인 거예요. 충성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보답이 한다고 하지만 그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완벽하게 보답이 되겠습니까? 보답이 되지는 않지만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지요. 네. 바울 사도는 지독한 박해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를 뭐 성경에 보면 그냥 단칼에 적에 의하여 제거시키는 이런 일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런 못되게 군 자들에 대해서. 근데 택한 백성에 대하여는 주께서 어떻게 긍휼을 풍성히 베풀어 주셔요. 끝까지 긍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네, 여기서 아주 그의 간결한 은혜로운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정말로 자연스럽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복 있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도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있었잖아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끝까지 주의 은혜로 그렇게 연결시켜 가지 못하고 마치 자기의 독점물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이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 일하라고 주신 건데, 그래서 헌신하고 감사하는데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마치 나의 전유물인 것처럼, 나에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되다가 버림받았다는 말이죠. 예?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사람이 된 것은 그거예요. 그것을 내가 나가야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예.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 있잖아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 저도 세례 요한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물론 하나님의 일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시키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자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인간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말하는 거, 이 세례 요한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막 떠오르는 혜성처럼 그렇게 막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가면서 누가 너희를 향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표현됐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 들으면
쫓아가서 그냥 멱살 제비하고 그냥 요단강물에다가 쑤셔 박을 판인데, 그런데 꼼짝을 못해 사람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그 세례 요한한테 역사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렇게 구름대같이 몰려오던 사람들이 저쪽에서 그 나사렛 예수가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한테 들어오고 저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게 불만인 거예요. 선생님,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선생님한테 세례 받으러 왔었는데 이제 일로 안 오고 자꾸 저쪽으로 가네요. 좀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유명하다 그래요. 뭔 말입니까? 나는 쇠하여야 된다. 저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빛이냐? 그랬더니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 당신이 오실 선지자냐 메시아냐 물었을 때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그분은 내가 가서 신발끈 묶어드리고 정리하는 것도 나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훌륭하신 분이다, 높으신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이 요한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사명에 투철한 분이고 정말로 질서를 아는 분이었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바울도 여기에 보면 자기 은혜에 있다고 막 교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 때문이다. 안 그러면 자기는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밟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이방인을 위하여 전도할 큰 그릇으로 선택해가지고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가서 안수해줘라, 뭐 이러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에게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나는 그래서 수고한다. 이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게 못된 짓 할 때 생각하면은 당장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야 되고 뭐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지옥에 가도 아랫목에 가야지. 그런데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에게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고 그런 말을 하면서 나는 모든 사도 중에서도 제일로 마지막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될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때문에? 은혜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알고 그렇게 말하고 삶을 사는 사람이 이게 정상이지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고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근데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조금만 어쩌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달라지고 바뀌고 그러면서 말하는 것도 다르게 말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것이 뭐에 대한 감사냐면은 복음에 대한 감사예요. 복음에 대한 감사. 복음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하여 감사한다, 그거예요. 직분에 대하여도 감사하고 긍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 풍성한 주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것은 복음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지금 앞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또 뒤에 이야기하는 것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육체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인간은 아무도 자신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의 어떤 누구의 도움으로 구원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각자 모든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뭡니까? 영생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그 길이 열린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고 길이 열렸어요. 둘이 하나가 됐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보면 같은 내용을 좀 더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연약할 때, 뭐가 좀 강해져 가지고 그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직 그냥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가 뭐가 돼가지고 이렇게 옮겨진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상태 그대로 있는데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5장 6절이 그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는 우리의 달라진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멸망 그 자체 안에 있었다, 그 말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네? 또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 죽음에 의해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하고 하나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없는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은혜지요. 자, 그게 15절은 그렇게 돼 있고 또 16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16절 보세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긍휼을 입었어요. 긍휼을 어떻게 해서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16절에서 오래 참으심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참아주심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다 참아주신 거예요. 그것도 오래 참아주심으로 거기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셔서 훗날 이 오래 참으심으로 죄인을 구원에 이끄시고, 구원에 이끄신 이후, 거기 후에 그랬죠. 후에는 어떻게 해요? 주를 믿게 하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고 또 앞으로 그런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거기에 뭐가냐? 본이 되게, 이 말이 나와요. 본이 되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꼭 이 말씀을 보면 본이 되어야 돼. 본보기가 돼야 돼. 본보기가 돼야 돼요. 응? 본보기가 돼야 돼요. 이번에 노예 마치고 교역자 회에 또 이렇게 모여서 한 30대여섯 분이 이렇게 친교하고 그랬는데, 이제 총회, 언젠가 제가 그랬죠. 총회 어떻게, 제가 교육부 부장이 돼가지고 이번 총회 수련회를, 목회자 수련회를 이렇게 제가 다 좀 컨트롤 해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 찬양 각 노회별 찬양 대회가 올해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노회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는데 두 가지, 죄짓 맡은 우리 구주하고 그 다음에 그 흑인 연가 중에 하나 선택을 했더라고요. 음악 담당하시는 우리 김선영 목사님이. 근데 굼바야말로 굼바야 이걸 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앞에 남성 유니송을 아주 중저음으로 쫙 깔아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냥 유니송으로 쫙 나가게 엄청 묵직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모든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그냥 감동시키려고 그렇게 해가고 그거를 하는데 원래 뒤에 노래는 1절, 2절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앞에 어떤 식으로 불러야 될지를 이렇게 해놨어요. 남성, 여성 그런 거를. 근데 여성은 한 4도음 위에 거를 딱 해가지고 또 여성스럽게 깨소금 치듯이 노래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두 마디씩 이렇게 나와 있어.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노래가 쫙 이렇게 이런데 요걸 가지고 이제 조금 음악을 아시는 분들이 이게 뭔지를 알아차렸는데 이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목사님 이거는 언제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한참 또 웃었어요. 그 이제 죄송해요. 제가 그거는 여기는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할 때 남성은 어떻게 하고 여성은 어떻게 하라고 이게 모델입니다.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거예요. 이제 그제서 그래 이제 알았거든요. 여기다가 본이 되게 그런데 본을 여기다 딱 만들어 놨어요. 중저음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4도 높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라. 여성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자, 이 본이 되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연조가 있고 직분이 있고 그러면 정말 본이 필요해요. 예배에 본이 필요하고 기도에 본이 필요하고 성도 섬기는 거에 본이 필요하고 본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고 그 미소가 필요하고 친절이 필요하고 다 이게 본이잖아요. 직분이 중할수록 이런 본이 돼서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을 끌고 가셨듯이 목회자가 교인들을 끌고 가듯이 중직자들도 본이 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시고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너희들도 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오래 참음에 본이 있어야 돼. 오래 참아줄 줄 알아야 돼. 쉽게 그냥 말로 뭔가 앞서가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이죠. 17절. 이 17절 말씀을 보면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쭉 설명했고 우리는 누구에게 이런 감사를 하고 또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그거예요. 영원하신 왕께 대하여. 영원하신 왕.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삶이에요. 그걸 영생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잖아요. 영생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선을 행한 자들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 받은 자들로서 이 풍성한 넘치는 은혜가 있는 자들로서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복음이 그렇듯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의 본이 되기 위해 또 오래 참음도 있고 긍휼도 있고 자비로움도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모쪼록 감사하는 믿음, 즉 긍휼과 직분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무엇보다도 복음에 감사하면서 이 풍성한 주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은혜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부터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깨달음을 가지고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1장 말씀 생각하시며 찬송하시겠습니다.